역대하 1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앞 에브라임 산중 스바라임 산 위에서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후가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니, 그때 르호보암이 여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남유다에서는 아비야라는 이제 왕이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비야가 왕이 이제 3년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사실은 계속 여러 가지 잦은 충돌이 계속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북쪽과 남쪽은 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갈려져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저 북쪽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남쪽을 그리워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니까, 여로보암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전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고 북쪽 군대는 80만 명입니다. 2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또 남유다의 왕은 이끄는 그 군대 그 장은 누구냐면, 지휘관은 누구냐면 아비야 왕입니다. 이 아비야 왕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아비야는 젊은 사람이에요.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이제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아비야라는 어린 지휘관이 이제 40만 명을 데리고 싸워야 되고, 북쪽에는 전쟁에 아주 능한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여로보암이 지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적으로 보나 아니면 지휘관의 능력으로 보나 사실은 이 싸움은 싸워보나 마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좀 달랐어요. 결과는 분명히 이길 것 같은 북이스라엘이 패하고 분명히 질 것 같은 남쪽 40만 명 데리고 싸운 이 남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숫자도 적고 젊은 사람이었던 이 아비야 왕이 이끄는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아비야가 이렇게 이제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전이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면서 외치는데 외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치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세웠던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워서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일개 솔로몬 왕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모든 잣배들을 이끌고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냐. 그래 너희들 정통성도 없는 군대인데 나라인데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첫 번째로 꺼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다. 그런데 너희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세우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를 너희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과연 승리를 주신다면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의 편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뭔가 주눅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세 번째 한 얘기 더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군대인데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맞서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겨루어 싸우겠느냐?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려고 너희들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우리를 쳐들어온 것은 그건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얘기다.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는 너희들이 형통할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심리전을 통해서 사실은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비야 왕이 나이는 어리지만 군대에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연약해서 너희들한테 지난번 너희들이 와서 반기 들을 때 제대로 말을 못하셨지만 나는 지금 말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큰 군대를 끌고 쳐들어 내려온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말로써 꼼짝 못하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야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떤 군대의 외적인 숫자에 눌려서 이렇게 주눅 들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결국 이 전쟁을 싸우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숫자는 작지만 또 나이는 어리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세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싸움도 우리가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